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제 새로운 시작,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와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시작되는 2학기를 앞두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이 변화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8장 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을 통해 소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또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또 저는 평촌드림교회 강도사라는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면 또 학생인 친구들은 저는 어디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긴 하죠. 하지만요, 우리의 이런 역할,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우리가 키우던 자녀가 성장해서 군대를 가거나 이 집을 떠나게 되면은 한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 씁쓸한 마음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빈둥지 증후군은요, 마치 이 빈둥지를 보고 허무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사실 이 빈둥지는요, 마치 어릴 적 어미가 물어준 이 먹이를 먹고 자란 이 새끼 새들이 이제는 스스로 날개짓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스스로 날아가는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둥지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끼들이 있었던 빈 둥지를 어미는 바라보면서요, 그 빈 둥지를 보며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씁쓸한 마음을 느끼는 이 마음을 사람에게 빗대어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가 바로 이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나의 역할들이 있죠. 대부분 이 빈둥지 증후군은 주로 아이들을 키웠던, 담당했던 어머님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변할 수 있는 정체성, 우리의 역할과 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변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 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확실하고 또 영원한 우리의 신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라 부르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길로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여쭤보는 분, 우리가 아뢰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하나요? 제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죠? 저는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요? 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할까요? 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의 길의 내비게이터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님의 인도는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그 앞의 구절인 13절과 연결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한 한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이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 성령에 충만하다, 누군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대표적으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 또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은요, 성령님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 모두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이야기,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서 막 약 10장에 걸쳐서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의 그 고백을 통해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아이라 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로마서에서도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승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결의 영은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릿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3절에 나타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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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고백하는 삼위일체적인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주된 목적, 주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죄와 싸우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면서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되라,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요, 곧 하나님과 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변화되느냐? 바로 이 성령, 주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데요, 그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또 그 단계에서 그 다른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당신의 길,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요,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경험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했던, 우리의 좋아했던 죄악들, 그것들이요, 성령님을 갖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갈망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비록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그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활용하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육체의 욕망, 우리의 의지를요, 꺾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애정,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모든 관심을요,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30대 초중반이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아내에게 가끔씩 한 소리를 듣긴 하는데요. 허튼 거 하지 마라.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얼른 말씀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마치 성령님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제 아내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참 감사한 분입니다. 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의 첫 번째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외적으로는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이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요, 그분의 성화, 우리 안의 기질과 우리 안의 성향과 우리 안의 의지를 꺾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 인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도구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내적으로는 그분의 성화를 통해서 당신을 닮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119편 34절에서 35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시나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묵상을 그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이끌림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고아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요 주로 이 입양은 원로원이나 또는 고위층 관계자분들, 이 부유층 가운데서 입양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대체로 남자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재산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는요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친자녀보다 더 높은 위상과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로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요, 양자가 친아들보다 아버지의 직함과 재산과 성실을 주로 잇는 이 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산과 성을 잇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요 이 입양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입양이 진행되면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소년의 기존의 친가족이요, 기존에 있던 이 법적인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그가 전에 졌던 이 모든 빚이 다 탕감받게 되고요, 그가 지녔던 모든 의무들이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세 번째로는 그는 이제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영구한 새로운 가족으로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가문으로는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이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다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아빠라고요? 네,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 호칭,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는요 두려움이 없지 않으나요? 여러분이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잘못을 하셨을 경우가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종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만요, 자녀들, 그의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실패해도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하나뿐인 자녀잖아요. 내 하나뿐인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실패하였고 난 혼자라고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자녀라 정체성을 꼭 잡고 계십니다.
네, 제 아들은 저를 보면,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저를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다가도요, 아빠 왔다 그러면은 아빠 하고 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달려옵니다. 오늘 수요배를 마치고 나서도 저를 향해 그렇게 다가올 것이 저는 눈에 이제 그려지고 상상이 되는데요. 부모로서 그 아이가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저에게 달려오는 그 시간, 부모로서는요, 그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렇게 입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다리가 어릴 적부터 쓸 수 없는 자여서 그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왕궁에 불러서 그를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식탁에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다윗을 위해 조금도 유익한 일을 하는 일에 아주 유익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자격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이후 이 무비보셋을 찾아와 그를 궁정으로 초대하고요, 자신의 아들로서 맞이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식탁에 앉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유산을 물려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의 가족으로 맞이하며 아들로서 맞이하는 이 모습은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부르시는 모습 같습니다. 그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릴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기업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신성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는 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적 신앙을 배웠던 분이 저희 부모님과 더불어 할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요, 저를 향해서 신앙적으로 참 많이 도움을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저를 향해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아, 너는 참 특별하단다. 반석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얼마나 깊은지 너는 참 특별하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이야기구나, 참 감사한 이야기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특권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참 특별한 자녀라는 것, 또 큰 특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큰 특권을 가진 분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자녀이면서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 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쟤는
죄 앞에 무너집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등을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오늘 말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확신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 확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입양 절차에는요, 아까 까다로운 그 입양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이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입양 절차를 다 목격한 7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입양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요, 양자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다른 친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자식들은요, 이 입양 아들이 자신의 가문의 모든 유산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정할 수 없죠. 네,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마치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죠. 이때 아버지의 아들들, 그들은요, 입양된 자식이 그 입양이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양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입양 절차를 목격한 7명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7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들은요, 입양자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이 적법성,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증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요? 어떤 근거로 인해요? 바로 성령님의 증언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증언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시 이 입양된 아들의 모습처럼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대입합니다.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며 그분의 유업에, 그분의 기업에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인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약혼 반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업에, 온전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저 반석이가,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일상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 스스로 자격 없다고 한 그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목사가 안 되었지만 저는 날마다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아내와 함께 투닥투닥 할 때가 많고요, 제 안에 스스로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때마다 성령은요, 우리를 인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꼭 이 밤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는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또 폭풍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도 있고요, 날마다 닥쳐오는 아픔과 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요,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이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찬양에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몸을 덮쳐오는 이 폭풍 속에서도, 불 가운데 휩싸이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라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인해서요, 날마다 우리를 뒤흔드는 그 흔드는 세상의 전투 속에서도,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2학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우리가 가진 불안함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곁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흔들림 없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흔들림이 없는 이 정체성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영, 성령을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2학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참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업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주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며 또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은혜를 구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그래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인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관계성이 다시 한번 복구되는 은혜, 또 이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학기, 하나님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폭풍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인పు한 모습들 주님 앞에도 자상할 것도 하나 없는 저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아버지,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다시는 주시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기도가 복구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정체성의 확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개강하는 이 학기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이 학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이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의지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게 1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이 있다는 게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참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2학기 다락방도 개강하고 또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2학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각자 사역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기도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하반기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프로젝트와 꿈넘어 꿈 프로젝트, 이웃 사랑부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 교회와 함께 상생하며 지역 사회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신앙 강좌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인도자와 모든 참여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이어질 새생명 축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중물 프로젝트와 꿈너머기 프로젝트가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교회와 지역사회를 세우고 함께 상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훈련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 강좌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단순한 지식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인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성도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며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공의 마음을 닮아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공예와 또 세상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축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잘 흘러보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중물 프로젝트와 꿈너머 꿈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앙 강좌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특별 새벽 부흥회와 새생명 축제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평촌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촌드림교회 미취학부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유치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가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미취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시기에 있는 미취학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미취학부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신앙 양육자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를 통해 믿음을 전수하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미취학부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사랑과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취학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촌드림교회에 정말 예상할 수 없고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취학부 시절에서 유아 유치 그리고 영아 유아 유치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이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좋다, 선생님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네, 이것들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영아 유아 유치 부모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고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를 구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지혜와 정말 무엇보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평촌 평촌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촌드림교회가 미취학부 시절에서 유아 유치로 나뉘고 영아 유아 유치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서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영아 유아 유치에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목해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을 듬뿍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촌드림교회 미취학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촌드림교회 취학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취학부서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총 3개 부서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부서입니다. 해마다 개인의 자아가 급격히 발달하고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고 또 의문을 갖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때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바르게 자라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 취학부서를 위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부서 아이들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자녀됨을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배려, 협력을 배워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취학부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취학부서 아이들이 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 또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영향들로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귀한 존귀한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학교와 또 교회 또 가정에서의 삶 또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그 말씀의 실천이 사랑과 배려 또 협력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명을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취학부서 모든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학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취약부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청소년부는 14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로 이 중등부와 고등부 두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또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4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고등부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치관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학업으로 인해 많은 힘듦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밝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고등부 부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20대의 신앙생활이 20대로도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면 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아니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아니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니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갖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이 학업과 많은 아이들의 불안함으로 아이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빛으로서 밝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10대의 생활이 계속해서 20대와 30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로 인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는 만 19세부터 26세까지로 구성된 청년 1부와 만 27세부터 39세까지로 구성된 청년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명의 교역자와 5명의 엘더, 23명의 리더가 협력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며 23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의 때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워서 들리는 소식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지키고 실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세상의 풍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하나님 풍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은 잠시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촌드림교회 교구사역은 등록하신 장년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역으로 구분되어 3개 교구 100여 분의 순장님들이 섬기시는 90개의 다락방 소그룹과 시니어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속한 모든 장년 성도님들을 7명의 교구사역자들이 충성스럽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구사역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안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와 가족 구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모든 다락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을 통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모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구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의 자리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구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구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 이 시간 전해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와 가족 구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의 영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다락방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시며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다락방 속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보시고 사랑의 자리 그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의 자리를 그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요예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 아파여서 교구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신 은혜 부어주십시오. 아멘. 모든 다락방과 시니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한 영적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구 사역자들 가운데도 사명 감당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2절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평촌드림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평촌드림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 우리 나락방에 우리 모든 사역의 부서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 이 은혜가 부어지는 이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똑같은 은혜 안에 지나간 은혜를 추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 새롭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락방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너무나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8명의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신명과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편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보내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장님들과 곳곳에 애쓰시는 교사 봉사자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해 나아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학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은혜를 추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감추어졌던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가 곧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 연약한 이웃을 살리는, 연약한 이웃을 향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